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에 그냥 사람이 죄인이 다가가면 그냥 죄인이 죽어버려. 전기불 만지면 220볼트에다 내 손가락 넣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전기가 나를 죽이고 싶어 죽어요? 아니요.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초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7장 네 번째 시간인데, 로마 7장 7장 1절 위에 보면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세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죄에서 우리를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내가 이게 말하자면 정립이 안 되면, 믿음으로 정립이 안 되면 맨날 이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괴롭고, 율법 때문에 괴롭고,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막 이렇게 막 잘못하면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장에 보면 이제 이 앞장은 또 너무 자유의 6장에 보면 너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이게 그럼 막 죄를 져도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죄를 짓고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따라해서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따라해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우리 10계명부터 해서 모든 게 율법이거든요.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이런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뭐라는 게 깨달아지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다고.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살려고 내가 마음은 진짜 율법대로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걸 행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고, 죄 없이 모든 걸 다 유혹을 이겨내고 다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써 뭐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고 우리도, 그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삼중직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율법을 사셨고, 삶을 통해서 30살 동안 공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했고,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우리는. 근데 그 죄 문제 해결했지.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해버렸지. 우리가 봐봐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죄와 지옥을 해결했어요. 지옥을. 그 3일 동안 지옥을
지옥을 경험하신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갈 지옥까지 경험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뭐 했어요? 우리의 죽음 문제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뭐 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게 우린 죽음을 두려워.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대히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방 나가잖아요.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쳐요, 그냥. 이해 가세요? 우사 알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술에 옮겼다고, 나름대로 존중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원래는 뭐예요?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언약궤는. 근데 그게 막 소가 막 날뛰니까 우사가 잡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잡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무슨 뜻이? 봐봐요. 인간적으로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은 건 인간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와 인간적인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걸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깨져버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깨져버린다고. 거룩이 나를 친다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에 그냥 사람이, 죄인이 다가가면 그냥 죄인이 죽어버려. 전기불 만지면 220볼트에다 내 손가락 넣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전기가 나를 죽이고 싶어 죽어요? 아니요.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말하면 그거죠. 불이 있어,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방들은 진짜 특이해. 화난 대로 막 돌진해, 가들이. 알아요? 진짜 불나방이야, 가들이. 그래서 불나방이야. 그래서 가들이 막 불이 막 화난 데 있잖아. 예를 들면 막 캠프파이어를 막 하거나, 막 옛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죠. 막 부뚜막이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지금 막 보일러로 가스로 다 하지만 부뚜막에서 불 떼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그럼 이 나방들이 이게 막 들어와. 그것들이 나방들이 막 날라서 화나다고 따뜻하다고 막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봐봐요. 불이 나방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방이 죽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불이에요, 불. 하나님 불이라고, 거룩한 불. 모세 봐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 시내산 딱 올라가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이라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잖아. 또 하나님 불이 거룩하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라.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과 죄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거룩이 죄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못 와요. 안 와요. 왜? 오면 죽으니까, 죄인이. 그래서 죄인이 가면 죽는 거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잖아, 성경에도. 구약시대는. 보거나 가까이 가면 죽어버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그때도. 하나님 은혜지, 그것도. 근데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십계명 받으러 갈 때, 그 산 주위로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올라오는 즉시 죽는다. 왜? 하나님이 거룩함에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에 그냥 자기가 그 나방들, 불나방이 불에 가까이 오면 죽듯이 그냥 죽어버려. 우리가 전기에 가까이 가면 3만 볼트 전기에 가까이만, 이게 봐봐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전기라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저 콘센트에서 손 넣거나, 그래 애들이 막 그래서 막 큰일 나잖아요. 손을 넣거나, 콘센트 손을 넣거나 그러면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지만 3만 볼트, 5만 볼트짜리 왜 전압선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가요, 가까이만 붙어도요. 우리가 저건 220볼트는 갖다 대야지 전기가 오잖아요. 그거는 가까이만 가도 전기가 와요. 전기가 막 전파가
전자기파가 막 통한다고요. 이 정도 막 가까이 가도 3만 볼트, 5만 볼트에는 막 붙어버려. 막 사람이 막 딱딱딱 붙는다고. 무섭다고. 그게 거룩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가까이나 그 언약궤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우사를 왜 하나님 왜 죽이시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이시려고 죽인 게 아니라 죄인이 거룩에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써있잖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오라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으면 내가 죄인 상태로 들어가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천국 가까이 가면 죽어버린다고. 거룩이 죽인다고 나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분 꼭 그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꼭 책 읽기 싫으면 그 진짜 책대로 해놨거든요. 철로역정 CBS 기독교 방송에서 그걸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거, 그 번역, 뭐지 이게? 성우들이 이렇게 해가서, 배우들이 해가서 우리말 번역으로 딱 해서 나왔거든요.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책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가다가 십자가 이제 막 죄짐을 지고 점점 커져서 죄인이라는 깨닫고 막 가다가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맞자마자 죄짐이 풀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끝내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죄짐이 풀어지면서 막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러고 나서 뭐가, 그 죄짐이 끊어지면서 옷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거 애니메이션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철로역정에 나오거든요. 책에도. 거룩한 옷이 보여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를 줘요. 죄짐을 풀어줬고, 의의 옷을 입혀줬고, 인을 찍어줘. 성령의 인. 여기다. 인을 찍어준다고. 그래서 성령의 요한계시록 인 찍인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안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죄를 위해서, 그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3일 만에 예수님 구원한 걸 믿는 자는 분명히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확실히 계시거든요, 내 안에 지금.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알면서도 이걸 의식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거지, 내가. 그럼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 근데 누구나 다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각자가 할 일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사명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진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먼저 가실.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랬다잖아요. 난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 올라갈 때 항상 그런다잖아요. 성령님 내치고 그런다잖아. 내치고 성령님 먼저 앞서가 주시옵소서. 저보다 앞서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치고 성령 왜 그러잖아. 그게 엄청난.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다. 근데만, 하나님이 왜 쓰셨겠냐고요. 항상 성령님이요, 성령님 나보다 앞서가 주시옵소서. 레치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잖아. 그게 조영기 목사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고, 막, 신유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님,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세요. 이곳에 계십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왜 신유가 나타나냐면, 왜 축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면,
내가 못해요. 그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지금 부활승천에서 계신 거 말고 부활하신 몸이 아니라 육체로 계실 때도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30달 된 병자 고치고 계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100%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병을 나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봐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아요.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선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뭘까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 여러분 다 그렇잖아. 우리 다 착하고 살고 싶잖아. 악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도 있지만, 막 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다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잘 안 돼요. 욕하기 싫거든요. 근데 열받으면 욕하잖아요. 그잖아요. 욕하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으로 욕하죠. 입으로 안 내지. 속으로 막 욕하지. 막 열받으면. 그렇잖아요. 음란하게 살기 싫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이쁜 여자 보고 있고 잘생긴 남자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기도하는데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런 음성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주냐면 뭐라고 하냐면 포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포기해라고. 아니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잖아. 죄를. 그러면 네가 하려는 걸 포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죄와 편리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게 너를 내어드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그 죄 문제에 성령님께 내어놓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넌 못해 그거. 너에게 너는 완전 죄로 쩌든 인간이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죄 문제 해결했잖아.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걸 성령님께 맡겨. 이런 뜻이었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로마서 이거 연구하다 알았잖아. 진짜 강력하게 계속 오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나면 네가 포기해라 이런 음성 계속 들리는 거야. 이게 뭐냐? 죄와 편리하게 싸우라고 했는데 이건 사탄의 음성인가? 그래서 내가 사탄은 올라가라 막 그랬고, 근데 아니었어.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는 못해. 내가 죄 못 이겨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콜라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가 내가 물 될 거야 하면 콜라 돼요. 아니. 콜라가 콜라로 만들어졌어, 나는. 콜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난 콜라로 태어났어. 근데 저기 사이다들이 막 놀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나 사이다야. 나도 사이다야. 나 깜짝아. 그러니까 사이다들이 자기는 하얀하거든. 그러니까 사이다는 하얀하잖아. 그러니까 사이다들이 넌 콜라잖아. 네 몸을 봐. 넌 꼼정하잖아. 그래. 응? 꼼정하네. 그래서 난 사이다야. 넌 콜라야. 그래 나 이러다가 사이다가 돼요. 이게 콜라로 태어난 건 콜라야. 죄인으로 태어난 건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밥 안 먹을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죄인이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타고난 본성적 원죄를 타고났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된 물에서 못백이 못 나와요. 오염된 물에서는 오염된 물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고. 우물이 오염됐어, 여기가. 이게 내 우물이야. 우물이 오염됐으면 이거 퍼서 먹으면 다 오염된 물이잖아. 그렇잖아. 그렇던 식으로 하나님 모시기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오염된 물이요, 내가. 흙탕물 알죠, 여러분? 흙탕물 여기다 담아놨어, 컵에다. 흙탕물을 딱 담아놨어. 흙탕물로 가득 찼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돗물에다가 수돗물을 팍 튼 다음에 이걸 계속 수돗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흙탕물 없어지고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물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염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완전하게. 이건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해줘요? 성령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봐봐요.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20절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난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 본성적 죄, 원죄, 오염된 물이잖아. 그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죄한테 떠넘긴다는 뜻이, 책임져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완전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죄인이야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야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은 죄인들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곧 선한을 행하게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뭐라는 한 법을 깨달았어 내가. 근데 선을 행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죠?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 근데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죄성이 혼적이고 육신적인, 내 영은 거듭나서 거룩한데 혼적이고 육신적인 죄에 물든 이 몸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막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 영적 전투를 일으키잖아 자꾸. 그죠? 봐봐요.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고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죠. 루터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죄도 나오고 계속 육신적 죄가 나오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생각하면 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있죠. 내 속 영, 거듭난 영, 새 영이 부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 법을 너무 즐겁지. 그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23절 보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요? 내 지체 속, 내 영, 내 육체와 혼적인 그쪽에 정신적인 것에 뭐가 있어요?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법.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내 마음의 법은 뭘까요? 내 거듭난 영과 싸운다는 법과 법칙과 자꾸 규칙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거와 내 육신의 죄성이 뭐 한다고요? 계속 싸운다. 법에 싸우는데 뭐래요? 여기서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 자꾸 진다고. 죄성이라고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걸 자꾸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끌어당긴다는 거.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잖아. 이렇게 자꾸. 사로잡는다는 게 뭐예요? 사로잡는 건 그물로 잡든지 뭘로 잡든지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잖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잖아. 지금 죄의 법이. 이해 가세요? 죄의 법이 나를 계속 사로잡는다는 거. 그래도 괴롭다는 거지.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죄의 법이 막 온갖 죄의 법이 막 나를 막 사로잡고 막 사슬같이 묶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 속이 괴롭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4절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런 상태의 여러분들의 소망, 우리 인생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소망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소망은 누구뿐이다?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를 결론으로 때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하면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를. 그러면서 오라 그러잖아. 오라. 같이 읽어봐. 24절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뭐라고? 나는 뭐한 사람? 뭐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이게 25절이죠. 25절에 다른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개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이네요. 킹제임스 음정에게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도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도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죄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으니까 비참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24절 보면 여기도 그러네요. 현대어 성경에도, 현대어 성경에도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비참하지. 비참하잖아 여러분. 답이 없잖아. 내 안에선 답이 없어 여러분. 네 죄인에게는 답이 안 나와. 오염된 물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희망이 없어. 왜 그 크리스찬이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막 그 절망의 거인의 성에 갇혔을 때 그 갇혀 있는 어떤 노인이 있잖아. 노인을 보면서 노인이 그러잖아. 자가 그러잖아. 맨날 희망이 없어. 막 소리 지르는 귀를 딱 막잖아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원래. 죄인의 상태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 없으면 희망이 없는 상태라니까, 여러분. 마귀는 근데 뭐라고 해요? 희망이 있다고 하지. 야, 너 힘 있어. 네 힘대로 살아봐.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부지런히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부자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의 관심 뭐에 있어요, 지금? 영혼에 관심이 있잖아.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게 관심이라고.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사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관심이라고. 근데 마귀는 이 부분을 얘기해 줄까요? 안 얘기해 줄까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거짓이다. 영이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마귀적인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칼 막스가. 유물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북한이나 러시아나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파리 죽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죽이겠어요? 영혼이 없다고 해. 그게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그냥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뭐같이 대해요? 인격적으로 안 돼야 돼. 괴 돼지 대하듯이 대한다고. 이게 마귀적인 거라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마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우리 옛날에 막 그 북한에 서도할 때 막 목사님들 막 교회를 핍박했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완전 마귀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 세력이 그럼 반대지.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순교해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봐봐요. 이거 봐봐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마귀는 어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알고. 핍박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우린 다시 죽으면 또 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패배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고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고 머리를 밟았다고 했잖아요. 밟아버렸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발로 밟아버렸다고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렸어. 대가리라고 하면 좀 거지. 사탄의 대가리라고 하는 게 대가리를 막 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막 울부짖는 것 같아도 철학적인 또 나오잖아요. 마귀 사자가 막 울부짖잖아. 오늘 사자처럼 삼킬 찾는 거. 그러니까 사탄 크리스천이 막 그 좁은 길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쪽 이제 어떤 안식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으악 하는데 뒤에 뭐가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저기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겁배기 못 줘요. 겁배기 못 줄 뿐더러 그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가 설사 순교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복은 없다.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끝장인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끝이요. 아멘. 세상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요? 나한테 절해라. 뭐 해라. 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화려한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벤츠, 건물, 뭐 다 그래. 다 좋아. 이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옷, 여러분들의 여자들의 반지, 목걸이, 모든 거, 뭐지? 명품, 백, 다 준다고, 다 준다고.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야? 나한테 영혼만 팔아라. 이거야. 영혼을 팔으라는 거야, 나한테. 나랑 지옥 가자 이거야. 나랑 같이 살자 이거야.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여러분 돈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목숨이 끊어져도요 절대 놓지 말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놓으면 끝이에요, 다.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될 뿐이고 그래야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따라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예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달려간다고. 그렇죠. 다 내 생명도 뭐라고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잖아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온다고. 그때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가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 놓치면 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예수님 놓치면 끝이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진짜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지로 사는 게 불쌍해요? 여러분? 돈 없이 사는 게 불쌍해요? 병들어서 지금 암으로 사기로 죽어가는 사람 불쌍하지. 그보다 더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거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 5, 6 뭐요? 100명 전도하겠다고요, 여러분. 100명.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공고한이 뭐냐면 헬라어로 탈라이 포로스예요. 탈라이 포로스. 탈라이 포로스. 포로가 뭐예요? 포로가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요. 탈라이 포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패하잖아. 전쟁에서 내가 패해. 그러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 그러면 포로로 잡혀갈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포로로 잡혀갈 때 마음이 슬퍼요. 슬프고 완전 낙심되고 지쳐있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거 봐요. 24절.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가 날 잡아가서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아가는 23절 사로잡혀가서 사는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사가 지금 적군한테 전쟁에 져가서 저거 끌고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신세 지금.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옥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김서의 사망의 몸에서 김서를 지옥의 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 끝내놓으시잖아요. 25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를 보면 다른 걸 상징 한번 볼게요. 다른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김재영 심성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 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져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옛날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수영하다가 포크레인이 그 시골은 모래를 박아가서 쑥 들어가서 동생하고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갱신 나왔거든요. 누가 건져주기도 안 했지만 건져줬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어떻게든 다 뺐다 나오긴 나왔는데 누가 막 수영해서 내가 빠져 죽고 있는데 막 수영을 막 조금 했는데 수영이 못하는데 막 빠져 죽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건져준다고 하면 그때 막 꼴깍꼴깍 넘어갈 때 건져준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평생 내가 먹여 살리지. 안 그래요? 은인이죠. 그렇게 못하겠지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따라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요. 영원.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따라가 해방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봐봐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고한 몸에서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로된 몸에서 죄의 포로된 몸에서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옥 갈 몸에서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의 한번 읽어봐요. 거기 그런즉 다 읽었어요. 25절 마지막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긴 했어도 죄성이 있으니까 죄는 죄의 법을 섬길 거야. 이 육체는 어차피 나중에 다 멸망할 거니까 이 육체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돼 있다. 섬긴다. 그렇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들이 싸우니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되지만 서로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성령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내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 할 때 성령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레치고 성령님, 같이 갑시다. 성령님, 조영기 목사님, 레치고 성령님, 성령을 앞세우세요. 성령의 임재를 앞세우시고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그럼 다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